가사에 집중하면서 함께 찬양 고백하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니온고데 산비시마스 아리노 마마무 와가 스가타 아리노 마마무 와가 요와사 스베테 오아이시 시테 오라레루 주요 미치미테 아리노 마마무 와가 스가타 아리노 마마무 와가 요아사 스베테 오아이시 시테 오라레루 주요 미치미테 주로 미츠마사니 도도마리 주로 린자이니 도도마리 와다시노 노조미 유타카나 메구미 주と共に歩むこと主の道まさにとどまり主の臨在にとどまり私の望み豊かな恵み主と共に歩むこと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변화를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있었던 한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기적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아멘. 사흘째 되던 날, 뭔가 기준이 있고 사흘이 지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장 1절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시간적인 흐름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좀 특별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목자들의 이야기. 이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게 없고 대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침례 요한에 대한 소개도 이어집니다. 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네. 요한복음이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침례 요한도 자신의 역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 침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누구이길래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러자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오실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는 다음에 29절에 보면 바로 그 이튿날, 다음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 다음날, 이튿날 이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한의 두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43절에 보면 이튿날, 계속 이튿날로 진행되는데요.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 길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나다네엘을 만나셔서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 침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들이 하루하루 이튿날 이렇게 진행되면서 1장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바로 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흘 후 그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장의 배경도 갈릴리죠.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해 가고 계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1장부터 이어지는 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에서 본다면
29절에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시고 침례를 받으신 지 아직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정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광야로 성령님께 이끌려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간의 흐름상 예수님께서 아직 광야의 시험도 받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도 전에 있었던 첫 번째 기적, 그것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사랑, 첫 번째 예배.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기적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행하셨던 것일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1장 11절 말씀 보면 이 사건을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에는 표시, 증거, 상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드러내거나 알게 한다는, 표시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은 7개의 표적이 있는데요. 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이 7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분,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걱정과 절망 속에 있었던 결혼식이 기쁨과 희망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새 일을 행하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아직은 조금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그 물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꾸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 사람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건 사실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죠. 새해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로 결단을 합니다. 다이어트 결단을 하죠. 그리고 금연이나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 결단을 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처럼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바꾸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을 택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모두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각자 약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끌어가셔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나의 삶도 바꾸실 수 있어. 지금 어려운 형편과 상황도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될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새해 믿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결혼식장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됨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으로, 축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련된 결혼식장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오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미리 알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 일하던 사람들이 마리아의 말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아무 관련이 없다면 거기서 일하는 하인들이 마리아의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된 결혼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카톨릭 문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누이 살로메의 결혼식이었다라는 기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포도주는 잘 아시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당시에는 결혼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빵, 포도주, 양고기
이 세 가지가 주된 음식이었는데 이 포도주는 음료수의 대용으로, 물 대용으로 쓰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결혼식에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장에 이 잔치가 끝날 수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증인이 바로 마리아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확실하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부분, 우리에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당시 문화 안에서는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여성을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모님, 어머님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중한 표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기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이 마리아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십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직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며칠 지나지도 않은, 아직 광야에서 시험도 받지 않으셨고 아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일까?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과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손과 발을 씻으려는 준비해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하고 물을 떠서 갖다 주자 놀랍게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결혼식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던 이전의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좋은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곳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도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리아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뭘 해주시지 않고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어떻게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인들을
포커스를 갖고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미 마리아가 이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 시키시든지 가서 해라 라는 이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절망적이었던 상황을 새롭게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부족하고 이 기쁨이 없는 그곳에 새로운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때 그 모든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를 통한 새로운 일은 이전의 것보다 훨씬 더 좋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신랑이 결혼식을 위해 그동안 애쓰고 힘써서 준비한 포도주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만드신 포도주가 훨씬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 울산이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울산으로 파견을 받아서 2년 동안 울산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대학원을 마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마다 대학원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주 대학원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고속버스입니다. 고속버스. 이게 이름은 고속버스인데 그렇게 고속이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KTX, 한국에 있는 신간대죠. KTX를 타고 다녔습니다. 울산에서 학교가 있는 군포 수원역에 내리면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버스보다 절반. 감사하다, 참 빠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이 KTX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제가 군대에서부터 써왔던 그 신용카드에서 마일리지가 적립이 돼서 아시아나 항공에 제 마일리지가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비행기 탈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아서 그때부터 이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바쁠 때는 비행기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참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KTX 타면서 와 빠르다 대단하다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 비행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울산에서 서울 김포까지 50분이 걸리는데요. 비행기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륙과 착륙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실 울산을 떠나서 서울 땅에 도착하는 데까지 30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와, 정말 이게 날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땅 위에서 KTX가 아무리 빠르다 했지만 저 하늘 위에서 보면 아직 느린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는 KTX 비행기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정말로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인내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정말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지역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과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셨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전혀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지 못하네. 젠노나루와 다시노 주님, 젠노나루와 다시노 주님, 북가노나 고도와 나이
が減らし主に勝るものはない御言葉に頼り海に網を投げ主がなされる偉大な御業を御言葉に頼り信じ進むもの主にあって不可能はない主へ말씀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실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